아기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왕,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실 왕,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실 왕,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실 왕, 이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은 벅차고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조국 대한민국도 아주 중요한 일이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진기록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당 또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더 많은 평화 또 더 많은 안정, 더 많은 윤택함이 흐르는 조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려면,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는 먼저 아기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좀 비워야 합니다. 잘 버릴 수 있는 분만이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버릴 수 있는 분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호적하러 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여관도 다 10,000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공간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공간도 내어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소망, 다른 기대, 또 다른 욕구들로 가득 채워졌던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북반구,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이 강추위가 유례 없이 일찍 몰려들었고, 특별히 소련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방송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이 뜨거운 물이 내려가면서 그냥 얼음이 되어가지고 쫙 날아가는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추우면 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밖에다 버렸는데 그냥 얼음으로 공중에서 날아가는 진 풍경을 볼 정도로 굉장히 추위가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추위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 추위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 추위를 넘기기 위해서 다시 연탄을 떼는 가정이 늘고 있다. 연탄 떼는 일들은 이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연탄 배달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연탄을 주문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사시면서 겨울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2가지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김장을 담궈야 합니다. 김장 담그지 못하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막 11월 말 12월 달 되면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김장을 서둘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광이나 처마 밑에 연탄을 또 수백 장 갖다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11월 달 되면 연탄 배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빴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쌀독에도 쌀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또 걱정이 사라졌던 게 우리들 옛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뭐든지 좀 채워지고 또 걱정거리가 없어야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요,
기름이 떨어져 가서 빨간불이 있는 상태로 다닐 때 참 불안해요. 물론 기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갈 줄은 알지만 이 빨간불 자체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간불이 사라지도록 기름을 딱 채워놓고 운전하면 그때 마음에 조금의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이 치약이 다 떨어져서 이 끝에서 몇 번씩 짜고 해서 이 치약을 만들어서 양치질 할 때보다는요, 새 치약을 박스에서 딱 꺼내서 한번 팍 눌렀을 때에 치약이 탁 나오고 이걸 가지고 양치할 때 이때 왠지 모르게 행복해요. 또 왠지 모르게 만족감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샤워를 할 때도요, 그 다 쓴 비누 몇 개 합쳐가지고 또 하다가 부러져서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다시 샤워할 때는요,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새 비누 그냥 손에 꽉 쥐어가지고 때로는 꽉 채워지는 것을 가지고 샤워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왠지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아침에 때로는 일어나서 양말을 신을 때도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이 서랍에 메리아스나 팬티나 양말이 가득 꽉 채워져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고 걱정이 덜해요. 그런데 양말이 아직 다 채워져 있지 않고 아직 메리아스가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왠지 약간 불안한 마음들, 이것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통의 마음들입니다.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포만감이에요. 가득 채워졌구나, 작지만 꽉 차 있구나,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서 만족스럽다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무언가가 결핍되면 참 어렵습니다. 당장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특히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떨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우유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엄마들이 불안해합니다. 또 빵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작은 행복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인원이 얼마냐면 성경은 대략 이야기하기를 장경만 6,70만 명입니다. 부녀자, 아이들, 노인, 또 거기 함께 출발했던 잡족소까지 합치면 대략 250만 명에서 300명가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은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준비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이러니까 모세는 이끌고 떠났고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뜻밖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먹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먹을 것이 이제 바로 떨어져 갑니다. 많이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금방 내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자꾸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안으로, 또 먹을 것의 대안으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만나라고 하는 음식과 메추락이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만나의 법칙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내려주시는 건데 하루 분량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많이 먹으려고 모아두게 되면 썩거나 냄새나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텐트 안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빨리 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낀 날만 이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먹도록 보관해도 썩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고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지중해에 떠있던 이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위에서 막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고기가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그들이 구워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만나의 법칙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정말 최고의 신앙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하이 디스팅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단연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받았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요, 이 청년은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냥 말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요, 오늘 다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받을 그 무엇을 남겨놓은 채, 내 안에 믿을 만한 그 무엇을 남겨놓은 채 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마저 비워야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 그것조차도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나로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요, 무언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래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순서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속에 나의 것으로 다 채워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분밖에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째째해서가 아닙니다. 또 만나의 공급 물량이 달려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나의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루만 유효한 만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욕심부리지 말고 오늘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법칙과 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비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비우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줄 그 어떤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채워주셨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밤에 홀로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존재, 그들이 바로 목자예요. 그들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난하고 가장 춥고 외롭고 오늘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요, 전달되니까 예수님은요, 이 목자들의 빈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뭘로 채워주셨냐면 그들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새로 태어나신 왕에게 찬양하자, 그리고 절하자, 이런 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홀로 밖에서 밤에 때로는 외롭게 추위에 나와있지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꿈,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경배의 대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존경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에겐가가 나의 조언을 부탁해야 되겠는데 이 조언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를 경배해야 되겠는데 경배할 대상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요,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과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이게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딴짓하느냐? 그 가슴이 비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것에 몰두하느냐? 그 가슴이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빈 부분을 채워주셔요. 그래서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요.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요, 돈 때문에 가슴이요,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성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 이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은요, 주께서 채워주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오셨으면요, 우리 백성들을 위한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오시는데, 하나는 교제입니다. 이 펠로우십,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차를 함께 마시거나 담소를 하거나 또 여행을 함께 다니고 함께 움직이는 사교 모임 정도가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에도 사탕을 먹는 것과 때로는 잘 차려진 정식을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제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장 위대한 말 가운데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과 진정한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요, 잡담하거나 쇼핑하거나 여행 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공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는 그의 저서에서 신도의 공동생활에 관하여서 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분에게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분에게만 이런 진정한 교제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있게 되면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 캠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제의 위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깊어질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모든 증오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교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이 바로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힘, 앞으로 주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될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즉 광야에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 문장 뒤에 보면 make straight in the wilderness a highway for our God. 즉 광야에서 와일드네스에서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오늘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아요. 묶인 일이 많습니까? 꼬불꼬불하고 때로는 걸리고 팔리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것들을 평평하게 하고 반듯하게 해서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좀 피곤하고 고단하고 마음이 괴롭지만 주님의 약속은 하이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마음껏 찾아갈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원의 길,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또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밸리, 모든 마운틴, 모든 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도두어진다. 이 말은요, 레이지업 된다는 겁니다. 레이지업. 방송실에도 계속 좀 방송을 안 내보내고 있어서 제가 자꾸 쳐다보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 뜻으로 레이지업입니다. 레이지업.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파여있는 삶의 현장에서 도두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려야 돼요. 레이지업. 일으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로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프 그라운드, 러그드 플레이스예요. 이 험난한 곳, 고르지 아니한 곳들이 어떻게 되냐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터프한 인생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시가 돋쳐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허름하다고 얘기하고 테러하다고 얘기하는 시츄에이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비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가 저 땅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의 모든 로드도 will be revealed. 리빌드가 뭐냐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노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노출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요,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든 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주시는 채워주심 가운데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며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